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지요? 벌써 7월달 중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비가 좀 많이 오고는 그런 날인데요. 오늘은 또한 우리 어린 학생들도 많이 나왔는데 사실 오늘 말씀 내용이 조금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마음의 교훈을 삼았으면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한 2서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도 계시고,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요약본이 나온 것을 봤는데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요즘에 이단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어느 한 이단, 그 사이비 교주가 신격화되고 있고, 그 신격화된 교주가 사회적인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저런 이단, 사이비 같은 곳에 빠질 수가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누가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들어놓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실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이단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요, 그러한 그 교주가 만들어놓은 아주 강력한 집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허황된 주장이지만은요, 단체로 한 목소리를 낼 때 그 이단에 쉽게 현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그런 말을 하죠.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지요? 심리적인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또한 그 사람을 지배하려는 그런 고도의 심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이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이비.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같지 않다란 말입니다. 좀 더 이단과는 다르게 좀 더 약간 퇴색화되고 종교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사이비라고 부르지요. 이런 것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당시에도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횡행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요, 바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경계하는 그러한 오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는 전통적으로 그 복음 전도자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 말하면 선교사 같은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게 되면은 그 성도분들이 집에 이렇게 불러들여서 대접도 하고 그랬던 아름다운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집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이단의 괴설을 틀어놓고 그 성도들을 유혹했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보낼 때 주후 90년, 95년경,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60년 정도가 흐른 다음입니다. 이제 신약교회가 태동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이단이 나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즉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재림, 이런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마저도 부인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지 다른 더 많은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요. 사실은 주후 1세기, 2세기경에 엄청난 이단들이 많이 횡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에비온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동정녀 탄생을 부인을 합니다. 그들은 특히 이제 구약의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교와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세운 그런 새로운 성령 시대가 열렸다라고 주장하는 몬타누스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언과 예언을 하면서 아주 지독한 금욕주의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아주 전혀 다른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구약의 신은 잔인하고 엄하고 고지식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희생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마르시온파도 있었습니다. 좀 다양한 이단들이 그 당시에 횡행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국의 이단들은 어땠는지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잘 기억이 모르시죠? 제가 한번 사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잘 보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의 사회비전교 이단의 뿌리입니다. 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백남주로부터 시작해서 문선명과 박태선으로 갈라지고 영생교로 이어져서 유병원과 이만 이렇게 나눠지는 계보들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전에 1917년에 이제 이순화로부터 시작이 된 이교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남방여원과 한해록을 통해서 이제 백남주가 이제 김백문을 통해서 이단이 나오게 되죠. 이를 통해서 이제 그 뒤로 박태선과 문선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태선 개설로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만희 계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명석은 좀 이제 그 문선명 계열 쪽입니다. 문선명 계열 쪽에 있는 정명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이단들의 큰 계보입니다. 내려온 그 흐름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장막 계열, 장막 성전 계열 사람들입니다. 일명 유지열과 그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인물로 이만희, 홍종효, 심재권, 정창래, 김풍일, 구인회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비유풀이를 통한 그 신격화를 교리를 합니다.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주로 인치는 자, 보혜사, 어린 양, 생명나무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배멸구, 벼멸구, 벼에 자라는 멸구 비유를 통해서 자주 비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130개 지교회가 있고요. 교회로 위장된 아주 다수의 교회들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파 계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권신천과 박옥수가 있습니다. 이완도 있고요.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영지주의와 아주 흡사한 계열들입니다. 이들은 회개가 필요 없는 무율법주의를 내세우기도 하고요. 박옥수 같은 경우는 남미와 이제 아프리카 이곳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완 같은 경우도 전국에 40개 지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교 계열입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예수재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안상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상홍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이들은 그 유월절 교리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구약의 교리들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그들은 예배를 오늘 같은 썬데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를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라든지 멜기세덱 교리를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농 종묘사가 이에 해당이 되고, 또한 삼육병원, 삼육식품, 우리가 잘 아는 그 두유, 삼육두유가 이 재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제 이러한 회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런 그룹들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귀신파 계열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이초석이 있습니다. 또한 김기동도 있습니다. 이름을 안 적었는데,
아주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2단계 회개, 한 번 회개해서는 되지 않고 두 번 회개, 거듭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인물 김기동이 있죠. 그리고 이초석이 있습니다. 부산제일교회 이영범이라는 인물도 있고요. 또한 제가 여기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아직 이단으로 최종 판정이 나지 않은 이단화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변승호 큰사랑교회 변승호 목사라든지 아니면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든지 또한 인터컵도 또한 최근에 이단화되고 있는 그룹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이단들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 사람 인구가 한국에 66만 명입니다. 통계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독교 인구가 700만 명입니다. 즉 10명 중에 1명은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단을 쉽게 구별을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 계셔보십니까? 농사 지으시다 보면요, 벼를 심지요. 벼를 심다 보면은요, 벼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이것이 벼인지 피인지 잘 모릅니다. 피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금 더 벼와 비슷합니다. 흡사한데 조금 더 웃자랍니다. 그런데 중간 정도 자랄 때까지는 거의 똑같게 자랍니다. 어느 것이 피인지 어느 것이 벼인지를 전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이삭을 맺힐 때쯤 되기 시작을 하면은 이것이 벼인지 피인지를 금방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벼는 나락을 맺지만 피는 이상한 열매를 맺거든요. 즉 자랄 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즉 그 열매를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단들 중에서,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하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 이단의 교리에 쉽게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고 바른 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곧 그것입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딱딱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교리를 알아야지,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거짓 교사를 단호히 배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만 이 구절만 보게 되면은 당시의 관습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은 어긋난 것 아니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은 물론 이슬람권도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풍성히 대접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대접을 하는 것이 관습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그 복음 전도자들을 집안으로 모셔와서 잘 대접하는 것이 관리였었어요. 그것이 관습이었고 아름다운 사랑의 풍습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이지를 말라라는 거, 인사도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단들과
접촉점을 없애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의 이단들이 어떻게 포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들요, 각 성도들 집을 찾아갑니다. 일반 성도들, 전혀 생판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집을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제일 타깃은 집 앞을 갔을 때 그 집에 교패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교패가 무엇인 줄 아시죠? 현관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라는 그 팻말을 붙여놓는 것이죠. 그 교패가 있는 집들만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대략 성경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 누구를 상대로 전도를 합니까?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를 대상으로 포교를 합니다. 특히 그들은 그룹을 지어서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성도들과 친분을 쌓고 나서 이제 성도들을 갈라놓기 시작하죠. 성도와 목사를 갈라놓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요. 교리에서 어긋났어요. 누구 장로가 이상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학교 교수, 신학교 교수가 있는데 같이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라고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파탄내는 것을 즐겨하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내가 성도를 몇 명 데리고 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목사 한 명을 무너뜨리면은 스티커 1인당 성도 100명분을 쳐주기도 합니다. 즉 목사 한 명이 일반 성도 100명분에 대한 스티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 한 명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몰몬교 잘 아시죠? 한국에 나가시면은 흰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아주 번듯한 잘생긴 청년들이 지나다닙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젊은 아가씨들은 영어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접촉하지도 합니다. 영어 배우고 싶어서. 그 몰몬교 성도들은 일단 성도가 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2년 동안은 선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자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포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증인 같은 분들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여호와 증인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 오게 되면 초인종을 띵동 누르죠. 나가서 누구세요? 라고 문을 열으면은 그분은 잽싸게 발을 한 다리를 안쪽에다가 싹 밀어 넣습니다. 왜요? 문이 안 닫히게끔. 그래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바빠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발을 억지로 밀어내고 막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편지 한 장을, 서류를 주죠. 책 같은 거를. 무슨 책인 줄 아세요? 파수대라는 책입니다. 파수대라는 책. 저도 직접 읽어본 적이 있어요. 집에서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 가고 나서 조용한 시간에 무슨 책을 줬지 하고 나서 읽어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그 하와를 유혹하던 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와가 뱀에 유혹하는 말에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까? 다 들어주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요. 결국은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해 주군요. 그들은 이단은 나는 이단입니다라고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나는 어디 교회를 다닙니다. 어디 성도입니다라고 접근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명찰에다가 나는 이단이요라고 쓰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곳 아프리카에도 그렇게 이단인 사람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꾸르주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하는 분들이 벌써 몇 분이나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자기가 어떤 교단에서 파송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단인 사람들이라면은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맞는다면 분명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단에서 나오신 선교사님입니까? 만일 그들이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쁜 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박옥수 계열, 다락방 계열입니다. 장막이라든지 뭐 성전 얘기가 나오면은 100% 신천지입니다. 물어보세요, 분명하게. 그들은 아마 쉽게 대답을 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혹하여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끔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를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대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단 세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단호하게 지키시고 또한 믿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 요한 2서 1장 아주 짤막하게 13절밖에 되지 않은 그 편지를 보내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편지를 길게 써서 보내고는 싶으나 차라리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 서로 간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가지고 나이 90이 다 된 노사도의 그런 따뜻한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곳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이나 뭐 형님이나 친척분들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떠한 기분이 드실까요? 또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계시고 계신 분들이 혹 자녀들이 한국에 내보낸 가정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한국에 내보낸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아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차는 제대로 타고 다니고 있는지, 교회는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굉장히 걱정이 될 거 아니겠어요? 똑같죠. 부모들은요, 그 걱정 안 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이단들 속에서 지금 고난 겪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말보다는 차라리 편지보다는 내가 직접 가서 보고 전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얘기예요. 인간 창조를 해놓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죄악을 벗어나고자 여러 가지 제도도 만들어주고 행정적인 측면도 해주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인간들은 타락해서 죄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제사법도 알려줬습니다만 그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방편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그 희생제물로 돼서 우리를 구속시키고자 보냈는데, 이제 그 구원함을 얻은 백성들이 다시 또 그 이단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짧은 기간 동안 인생 우리들 삶 속에 같이 사셨어요. 30년 동안. 그런데 사역하신 기간은 겨우 3년에 불과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전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세요. 곧 오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리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봐도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 당시에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요한서신을 작성했을 때만 해도 60년이라는 기간이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막 가고 있는데에도 주님이 안 오시고 있으니까 주님이 잘못 말씀하셨나? 아, 저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상하게 틀고 변형시킨 그 이단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그런데요,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2000년이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같을까요? 하나님은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그 24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하루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많은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와 은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도록 말입니다. 후반절이 말씀해 주지요.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다시 만나는 날 우리와 같이 기쁨을 나누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 속에서는 너희 기쁨이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보게 되면 4의 4번을 보게 되면 여기를 너희 기쁨이 아니라 우리 기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 1장 4절을 보아도 우리 기쁨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너희 기쁨보다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그 의미가 맞겠지요. 그 기쁨이 우리만의 기쁨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난다라면은 아니지요. 우리와 주님과의 같이 기뻐한다라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만날 때 기쁘지요. 여러분들 떨어져 있는 가족을 만날 때,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오래간만에 1년 만에 한국을 나갈 때 처음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거와 똑같으죠. 만일 이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라면 우리들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 기간을, 기다리는 기간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을 주님의 성도답게 또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네 자녀라는 것은 네 명의 자녀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명이 아니라 네 자녀, your sister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그 sister라는 말이 진짜 여자를 말씀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당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던 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즉 그 에베소 교회라는 것을 지금 시스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교회, 에클레시아를 여성 명사화해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내 자매들, 즉 우리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매들, 우리 형제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요한 2서의 말씀을, 짧은 2서의 말씀을 2주간에 살펴보았는데요, 딱 두 가지로 결론을 지을 수 있죠. 한 가지는 우리 성도간,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것이 두 번째의 말씀이겠죠. 자, 이 사도 요한 2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를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진리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만 남아있는 모습만 보게 됩니다. 바른 진리를 통해서 바른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 복음을 진리답게 살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고 내 내세적인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작은 이단성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점이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작은 이단이라도 버려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의 본질을 되찾는 길이 바로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성도가 되는 길이고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고 기독교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요한 서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해 주시는지, 경고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가면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을 일깨워 가면서 신앙을 되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